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축복. 마지막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라는데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한다. 축복.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한다라는 것이. 그것은 기도이기도 하고 간구이기도 해요.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교우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 순서는 축복 기도예요. 축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놓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야곱이 12명 안에 되는 아들을 놓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다 모아놓고 불러 모아놓고 또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모세의 축복은 참 귀감이 되고 축복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는 것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축복해야 좋은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가급적이면 많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모세는 먼저 언제 축복하고 있느냐? 언제 축복을 하고 있느냐?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칭호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40년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요, 선지자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은 축복이다. 자,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전에 모세가 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받은 복을 먼저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참 좋은 모델입니다. 다른 축복 공무원과 참 차이가 나는 게,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축복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먼저 복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모세의 축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고 싶은 복에 초점을 맞추면은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을 볼 수 없게 돼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더욱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모세가 먼저 받은 복을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 여러분 세어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복을 하나씩 하나씩 세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내가 참 복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 민족을 찾아온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유교 집안, 경주 가면 4대 종갓 집조 중에 한 집인데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 옆에 친구들이 교회 가자라고 하면은 저는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찢어도 교회는 안 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나를 고등학교 때 하숙을 시켜주셨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이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측에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합측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2달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는데 하루는 부흥회가 있어서 이 집사님이 성가대원이었어요. 부흥회 할 때 앞에 성가대가 써야 되니까. 근데 꼬맹이가 1살, 3살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구 부탁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숙하는 고등학생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저에게 그 아들 맡기면서 30분만 좀 돌봐주고 이렇게 오면은 교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오면은 성가대가 순서가 앞쪽에 있어서 그러면은 얼른 끝나고 내가 뒤로 돌아서 나올 테니까 우리 아들 내가 맡을 테니까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맡아달라. 오죽했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30분 뒤에 교회를 가게 되었더니 교회에 갔더니 이 아이들이 나는 몰라도 아이가 누군지 아니까 집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받아서 모자실에, 지금 말하는 모자실에 들어가고 나는 또 이 아이가 거기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예배당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 뒷자리에 앉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나를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일어났냐면은 성가대까지 마쳤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어요. 교회는 딱 요만해요. 바로 뒤에 앉았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첫 마디가 자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보고 뒤돌아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가슴이 다가왔는지, 제가 2일차 부흥회 저녁을 제가 스스로 찾아갔어요. 3일차 부흥회도 제가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월화수 부흥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일에 제가 교회에 가서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왔냐면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그럼 찾아가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다시 교만에 빠졌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노아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을 부렸던 것처럼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줍니까? 내가 너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너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그리고 너희 민족을, 너 후손을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잘나서도 아니죠. 그런데 그 복을 듣고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복이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나 하나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 하나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복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드디어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었어요.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 백성을 끌어내서 이제는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40년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이 백성이 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복이 됩니까?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됩니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복의 안내 지침서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복 있는 민족,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게 무엇일까? 3절, 4절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십계명을 또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삶의 다양한 규례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율법이다. 율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복이 되는 삶의 지침서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인생 지침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 말씀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말해요.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물 같은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은 보물 같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재산, 유산.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값지게 물려받은 보물과 같은 유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유산이냐?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물질 만능 시대에 살다 보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서로 축복하기를 부자 되세요라고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물려받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알아요? 재산이에요.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아서 그거 다 물려받고 싶은 게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가장 값진 유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받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지파별로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비는 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너무나 큰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 그 누리는 복을, 받은 복을 누리는 복, 이 복을 받아라고 지금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미 그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것이 최고다. 그러면은 이 최고의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12명의 이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하나씩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 순으로 계속해서 지금 축복합니다. 복의 모습은 지파마다 형편이 다 달라서 복의 내용이 달라요. 필요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설교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2지파 축복문 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앞에 세 지파 축복문만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르우벤 지파를 위한 축복문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달했다지 않았습니까? 도달하고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저들이 점령을 하게 됐어요.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르우벤 지파예요. 그리고 갓, 므낫세 지파가 뒤따라서 이 동쪽 땅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가 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이 전쟁을 하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또 전쟁은 진짜 본전쟁이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 지파가 불쌍히 여겼는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존속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그 전쟁터에 마치 용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승진하고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와 늘 경쟁을 해야 되고, 자꾸 작아지는 그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일터예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정의롭고 선의의 경쟁이라면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해서 출발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이런 고통이고 불만이고 불평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복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복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무기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고, 기도가 방패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수많은 난관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현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처없이 떠돌아다녔던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인신매매를 당하고 타국에 팔려가서 외국인 근로자로 살았던 요셉처럼, 살인하고 도망쳐서 숨어 지내던 모세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죄덩이고 고난의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죄인이 살아나야 될 이유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보존하시길 바라고,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이유는 복이 되어야 된다. 내가 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유다 지파의 축복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뭔 축복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이편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르우벤 지파가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열악해요.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할 때 누가 앞에 선두에 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 동생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선두에 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잘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지금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싸워서 승리해서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유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약해지면 다른 사람이 도와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 함께 받고 함께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민족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향이에요. 복은 원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복은 먼저 내 것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이웃을 향한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은 이타적인 거예요. 복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함께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복은
절반의 복이고 온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수만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이 모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주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복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전에 결국은 이 복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레위 지파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서 사명이 큽니다. 책임감도 강해요. 그래서 긴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10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야곱 총회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런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복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복되게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을, 벌레가 봐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니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동 패턴을 보면은, 복 받은 사람의 이동 패턴을 보면은 복의 근원으로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기억하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패턴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받은 복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모세는 또 한 번, 이게 마지막 복이라서 그런지 또 한 번 정리합니다. 받은 복이 무엇이고 누릴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바로 26절부터 29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르는 아까 야곱처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수르니여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 궁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받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복이 되라고 또 도와주시기까지 해요. 도와주시기까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7절입니다. 20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 주시겠다.
이 처소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주하는 곳.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거주할 땅을 주셔요. 그게 바로 처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팔로 그 약속의 땅, 처소인 약속의 땅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 붙들어 주시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침략하는 대적을 쫓아내고 그 대적을 멸망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양식을 얻어먹고 살 수가 있어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샘도 터지게 하시고 이슬도 내리게 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을 받고 또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니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우리 얼마나 행복한 민족이냐 감사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구원하는 우리 백성은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게 모세의 축복의 결론이에요. 야, 우리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자기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인식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복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박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박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이 참 많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참 많구나 하는 사람은 그 복이 힘이 되어서 더 큰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받은 복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받은 복을 누리고 또 그 받은 복을 더 배가로 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식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에서 행동을 하고 그런 인식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내 눈이 앞을 볼 수 있고 내 코가 숨을 쉴 수 있고 내 두 다리가 걸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우리의 복의 기준을 세상 방식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복의 기준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박복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 복, 세상 속에 세상이 말한 복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복을 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보다 더 큰 내가 유산을 받을 게 이보다 더 큰 내가 복을 받을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참다운 복을 쫓아가게 되고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늘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